우리가 지난주에 한 목마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안고 있었던 문제, 그것이 힘겨운 삶으로 말미암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치스러운 죄악이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죠. 18절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삶의 모습을 갑자기 턱 하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러한 전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좀 난데없어 보이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여인이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이 시선을, 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 장소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여인이 자기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이 딱 하고 드러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재빨리 다른 주제로 대화 주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국면 전환용이다. 이 여인이 정말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질문이 단순한 화제 전환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인생의 목마름을 절절하게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여인의 밑바닥에는,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메시아만 오시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나의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바 종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절에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어떤 의미에서든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단순히 국면 전환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담아두었던 질문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정말 귀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들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인들은 인종적으로는 이방인 내지는 이스라엘과 혼합된 혼혈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와 혼합된 양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 혼합의 위험을 조기에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버려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예배 장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한 곳을 택하시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1장을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게 하신 이 그리심산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 바로 거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만 봐도요, 성막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실로에 세워집니다. 실로에. 그리고 실로가 파괴된 이후로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곳만이 유일한 예배 장소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이후를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오경까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를 다 인정을 해버리면 예루살렘 성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까지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자신들의 정당성을 세워나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느 곳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같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요, 니네 둘 다 틀렸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나는 게 맞지만 순서를 바르게 해서 따라가야 돼요. 자, 먼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과 유대인들의 주장에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예배 장소가 맞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 예를 들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예요. 자, 그런데 이내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인가? 언뜻 보면 정말 수수께끼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마 우리 예배에 계속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문득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한 본문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가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 자신의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성전이라 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의 눈에 보이는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셨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가시적 표현으로서의 기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효력을 다한 거예요. 마치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할 때면요, 그것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제사 행위가 사실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장차 오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다름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오게 돼요?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예배니까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에요. 예배의 유일한 장소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제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장소가 되시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단 말인가? 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가?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빛난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 그 빛난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앞에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뭔가 준비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요,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 사마리아 여자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세요. 왜?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2절 같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참 큰 특권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요, 까짓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준다, 하나님 제가 선심 쓴 거예요, 하나님 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 크게 오해한 거예요. 크게 오해한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려준다니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지금 선심을 쓰고 있는지 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조금 유치할 수 있지만 들어주세요.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고 착하고 지혜로운,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공주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저 사람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소원이 없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반면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그 천사 같은 이 공주님에게 내가 만나주는 겁니다, 그렇게 선심 쓰듯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 공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 공주님이 볼품없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내 손을 잡아 주셨어요. 내게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면 이런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갈 때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선심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예배 드려달라고 우리에게 애걸복걸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주님을 보내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특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전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특권이에요. 하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한 모습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는커녕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죄와 저주 속에서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이방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얻게 됐어요.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예배의 때가 시작이 됐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이 여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받은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바로 뒤이어서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자, 23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애시당초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원래는 마음이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었던 것이고 그리심산도 아니었던 것이지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할 것 없이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동일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를 택하시잖아요. 거기에서만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사실 마음만 중요한 단순히 그런 수준이었다면 그렇게 한 장소를 택하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만 받으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한 장소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 이상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 아니, 근데 왜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돼요? 어떻게 우리가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로 서는 길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으로, 원문을 직역하자면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단순히 어떤 지극정성과 어떤 마음의 문제만으로 여기지 말고 본질의 문제구나, 거듭난 영혼이 드리는 예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자, 지금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렇게 각각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한 덩어리로 말씀하세요. 이 둘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동시에 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런 자만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도구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 같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진리를 믿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나의 의견, 나의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함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치 그냥 마음만 있으면, 정성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성,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그 이전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직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또 단순히 지극정성이 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바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특권이었는지를,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우리가 원해도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예배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배 드려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군목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군목이라고 해도
처음 한 달간은 사병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훈련을 받는 주간에 수요일이 됐는데 그날 수요 저녁 기도회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대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수요 기도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충격이었대요. 전에는 자신이 수요 기도회를 드려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토록 수요 기도회를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요, 이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군목 훈련을 받는 이 분들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훈육관에게 찾아갔대요. 제발 수요 저녁 기도회 드리게 해주십시오.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요 저녁 기도회 드리게 해주십시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찾아가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돌아온 대답이 가도록 허락을 해주는데 대신 저녁에 쉬는 시간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고 그 기도회 끝난 다음에 곧바로 내무반에 복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뒤에 해야 될 일 많다 그래도 가겠느냐 이랬대요.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건데 근데요 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훈련 후에 씻지도 못하고 옷은 땀에 쩔고 흙이 묻은 채로 예배당으로 달려가는데 그때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내게 이런 축복이었구나. 특권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 드리게끔 복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속에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에 이런 특권이 없어요. 우리가 그 빛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다니요. 그 빛난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다니요. 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이방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